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저희들 안에 주신 말씀이 심어 이제 자녀로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정말 보잘 것 없고 죄로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던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자녀라 택하여 이제는 자녀되는 되게 하셨으니 자녀가 받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아멘. 자녀들에게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틈타지 아니하며 세상의 고통도 없는 것으로 아버지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24절까지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증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17장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주신 말씀대로 보면 이렇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뭔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그들을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시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살아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저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라 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살아있는 자들이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는 글이래요. 예수가 오셨다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 성령은 살아있는 말씀이 언어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언어가 되어 있는 분이시죠.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주신 말씀대로라면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 살아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받아라가 받을 게 아니라 믿음이 옥토밭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심겨져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냥 아무나 받아라 한다고 받아질 성령이 아니라 가져라 한다고 가져질 성령이 아닙니다. 지금 주신 말씀대로 보면 성령은 누구다? 아버지다 그 말씀을 하시죠. 지금 17장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 그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심겨진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아멘. 어디 가면 자꾸 성령 받아라 그러죠. 성령 주는 게 아니라 성경 한 권을 주시는 게 맞는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만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자녀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도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 이스라엘의 선생이 와서 물었을 때도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신은 말씀이시죠.
시로 심겨져 태어나야 됩니다. 심겨지려면 돌짝밭은 죽죠.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옥토밭이 된 자들이 말씀이 심겨져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그 말씀은 나를 정언한다는 이야기 누구를? 예수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성령께서 정언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걸 인치신다죠. 하나님 도장으로 찍는 게 아니라 뭐가 말씀이 살아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인치신 자들이죠.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27절에 보면 본문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처음으로 부른 자들이 제자들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 2장 2절과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르실 때 그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땅에 오셔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가실 때 12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같이 가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구 보고 한 말씀이세요? 엄마에게 마리아에게 하신 이야기죠. 마리아에게 여자로 표현하세요. 왜 그러세요? 엄마라고 안 하시고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뒤에 나옵니다.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매개체죠. 완전히 우리와는 틀리는 분이시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너희의 이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와 요셉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이세요. 살며시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파혼하려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이세요. 그냥 그대로 생각할 때가 아니라 왜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말씀의 시로 이루어진 자다.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다. 그러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러면 뭔 말씀이세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하셨죠. 그 말씀이 심겨진 자다. 그 말씀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될 분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이름은 이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내가 지금 하는 이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실족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후 예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이 주죠? 아니에요. 예수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예수께 주신 이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이름이 예수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46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와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다 따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따로 한 매개체로 서로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세 분이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이 오신 건 다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기도원에 가면 3일 있으면 한 20분은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가 성령을 주시는데 그렇게 받아지는 그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뭔 말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죽일 것이다. 예수 이름의 제자들이라고 죽일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만 그랬다. 아니요, 지금도. 왜 주라고 안 하고 예수라고 불러요? 전 세계가 다 주라고 그러는데 와 예수라고 부르느냐고. 난 그런 전화 많이 받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셨고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의 이름이 주죠. 전 세계가 주라고 하는데 왜 예수라고 하느냐고. 거기다가 한술 더 와 예수님이라고는 안 붙이세요? 막 묵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누구와 누구를? 예수와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면 우리에게 고통과 이야기를 말로 현혹되게 하는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본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모른다.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저주를 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미 심판이 끝났다 하는 자들이 하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들은 내 이름과 아버지를 정확히 모르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라고 부르는 자들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핑계 대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저주를 받았으니 그 저주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열심히 땀나도록 즐겁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팔다리가 아프고 온 곳이 아파도 그대로 끄집고 다니면서 즐겁게 놓으시다 가시면 돼요. 왜요? 여기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서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누구라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말씀이시죠.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지 않는 자들은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인 죄요? 아버지와 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탄의 종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귀신도 알아요. 어설픈 종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고통은 우리들이 당하는 거죠. 사탄이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당연히 옆집을 바라보며 같은 분류의 사람들끼리 살아가기 때문에 위안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서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맞아요. 살아계세요. 천국과 지옥도 있고요. 이 땅에서 고생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풀어주신다 하셨잖아요. 말씀을 믿는다면서 그 말씀은 절대 못 믿어요. 내가 팔다리가 아파요.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니까 뭐가 있으면 내가 옥토밭이 되어 말씀이 심어지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병원 가야 되고 의사한테 맡겨야 돼요. 병원은 어디서 가왔어요? 우주 밖에서 가왔어요. 의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중에 세워주신 게 아니라 어디서? 우주 밖에서 온 자들이에요.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되게 많이 믿는 사람들은 또 병원과 의사를 안 믿어요. 약을 안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신, 우주 안에 계신 분이 맞아요. 우주 안에 계시고 그분들은 우주 밖에서 오셨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아니요.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이제 오후 예배에 나옵니다. 잘 모르면 용감하죠. 모르는 자가 용감하다고. 용감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처음부터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기억나게 하며. 하면 예수께서 떠나시면 당하는 그 고통을 너희들은 느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가 보혜사라는 것을 그때 가면 알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누가 지금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야만이 내가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말씀은 보혜사요, 나를 지키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다? 내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세요. 아버지 엄마가,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이 땅 떠나고 나면 나는 지켜줄 자가 내 자녀들밖에 없어요. 내가 자녀를 지키고 자녀가 나의 위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내 속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즉 이야기하면 뭔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보혜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는 줄 알아요. 살아보시면 나중에 압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무엇이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때부터 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와 밥줄이 아버지와 나와 상관이 되듯이 상관이 시작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걸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아니했다. 내가 보혜사이기 때문에 지켜주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가셨다가 성령의 지금 이 땅에 오셔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아니요. 자동으로 알게 되고 가르쳐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자녀가 돼야 된다. 예수의 믿음으로 말씀이 심겨져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이 독약도 내 몸에 맞는 양약이 되어 돌아온다. 그 말씀은 누구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온 우주 만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너희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아멘. 믿고 따라다녔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가신대요. 그럼 누굴 또 믿어야 돼요? 시큰 잘 계시다가 가르쳐 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떠나겠다. 그러면 따라다니시던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렇죠? 왜요?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들이 그분이 가셨다가 가셔야만이 내가 보혜사를 다시 보내리라.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너희를 정말 지켜줄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이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가셔야만이 다시 원위치가 돼야만이 완전하게 되어야만이 오실 때 모습으로 가셔야만이 너희 안에 내가 가는 길을 놓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황당하죠. 얼마 안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간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세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니라. 아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죠. 이 큰일 났다 싶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이 오면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는 거 했던 말씀이 너희들은 너희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어나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뭔 말씀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그러면 누구예요? 보혜사를, 성령을 다시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본문의 말씀대로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죠.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면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지금 내가 가야만이 뭐가 온다? 성령께서 오신다. 그 갔다가 온다. 성령께서 오신다. 내가 했던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시죠. 근데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갔다가 오겠다. 그럼 그분이 성령이시잖아요. 내가 갔다가 다시 성령으로 오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예수로 와 있지만 아버지는 제일 크시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성령으로 올 때는 아버지 권한으로 오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면 나는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도 남을 정도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자녀가 되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아닌 것 같은데도 말씀을 마음에 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르셨죠. 내가 어제와 오늘의 생활이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신분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왕 중에 왕이라 그러셨잖아요. 어제까지는 사탄의 종이었고 내가 오늘부로 아버지 말씀이 심겨져 자녀가 되면 하늘의 임금의 누가 왕자나 공주가 공주로 변신한다 그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아픈 자들마다 손을 얹으면 다 나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은 사탄도 한다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예수를 만난 자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8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어디서 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탄의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제일 처음 오셔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사탄들에게 이끌려 40주야로 시험 당하셨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너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지금 내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같이 있는 자들도 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은요. 뭔 말씀?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심판을 받았다? 예수에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도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세상의 관여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을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가 있을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예수에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자녀된 자들은 세상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울 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 이렇게. 아니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를 가진 자들은 자동으로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은 세상 임금들과는 너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탄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별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말씀 속에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아멘. 성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신다. 그 성령이 누구다? 예수다. 그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면 장래일을, 우리가 살아갈 길을,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은요,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요, 같이 다니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살았던 게 오늘 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삶이 바뀐다 그러셨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다니신다 그 말씀이세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은 그분께서 주시는 거고 이루어지는 것은 먼저 가시가 길을 평탄케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뭔 말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소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이 땅에 오셔 이루어놓은 모든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것 같고 엄청나게 유명한 분 같은데 성경 말씀을 보고 나니 그분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도 아닌데 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왜 그래요? 뭐라 갖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굴 현혹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현혹해 사탄의 종으로 만드시려고 그 일을 하고 있다. 언제?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 누구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버지의 권한을 다 가지고 오셨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러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근데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요.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하시죠. 내 안에 계신 거 맞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성령 받은 자들이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멘. 지금 이야기 주시는 거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렇다 그러는데요. 그건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는
적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아멘. 거짓에 휩싸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갱거같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알리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니다. 너무 멀리 가버렸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17절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또 조금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누가 모시고 계시던 선생이 돌아가시면 그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요? 사탄이 이겼다고 사탄의 세상이 되었다고 주인이 오셨는데 주인을 죽였다고 기뻐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근심하지만 그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니까.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니까. 가는 길을 마련해 놓으실 것이니까 너희는 도리어 기뻐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름으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자가 해산하기 전에는 걱정 근심이 많고 해산할 때 고통이 굉장히 심하죠. 저는 안 해봐 잘 모릅니다. 근데 책을 보니 그래요. 그때도 구경해보면 그래요. 그렇죠? 내가 아팠으면 싶을 정도로 마음이 찡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아기를 낳고 나면 세상에 사람을 내 안에서 나를 닮은 자를 낳았다 싶어 그 아픔이 기쁨으로 바뀐다. 그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막 매달리실 때는 제자들이 그 고통을 받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면 너희 그 고통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와요. 갈 길을 마련해 놓고 뭐 될 것을 하나님의 양자로 가실 길을 마련해 놓고 놓았기 때문에 너희는 기쁨이 더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니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이제는 너희가 뭘 가졌으니 자 예수를 가졌으니 그 말씀이세요. 성령을 가졌으니 너희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세상에 너희와 이야기해서 너희를 이길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까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낼 것이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와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이 땅 떠나고 나면 내가 있는 곳에 그들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엄청난 기쁨을 느낄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자, 우리가 보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머리로 생각해서 계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 가면 머리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생각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 생각으로 계산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 누구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삭의 후손들은 언제까지 받았어요? 십자가에 매달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23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이랬어요. 믿지 않느냐 그랬었어요. 너희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 나를 부르면서 왜 내 말은 믿지 않느냐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살았어요. 믿고 살았다고 계산하세요? 내만 그런 것 끝에 감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그냥 하는 이야기만 듣고 걸어갑니다. 누가?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도하는 분이 제사장이죠. 근데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예수라 그랬어요.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만 믿고 따라갑니다. 죽음인지 삶인지도 모릅니다. 아픔이 얼마만큼 깊은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지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부모가 그 길을 아니 가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몰랐기에 오후 예배 나옵니다. 바뀌었죠, 오후 예배가.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침에 오는데 바꿔라 그래 바꿨어요. 새벽에 주신 말씀대로 하려고 준비를 한 게 아니라 한번 읽었는데요. 읽어보고 그거 해야 되겠다고 보냈는데 교회 와서 바뀌었어요. 이거로 해라 이래가. 그래가 밴드에 다시 올렸죠. 말씀이 금방 바뀌었어요. 참 이상한 일도 가끔가다 한 번씩 있습니다. 해라 그러면 해야죠 뭐. 그렇죠? 끝발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가진 자들은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온 세계 만물 중에서도 아무도 하나님을 빼앗아 갈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면, 이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가 누구죠? 예수죠. 예수 이름으로 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면, 뭔 말씀이세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이제까지 하나도 구하지 않았다. 아니요, 우리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다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왜 예수 이름으로 하나도 안 구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속 사람이 어디에 예수 이름 안에 있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세요. 너희가 내 안에. 여기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은요, 안에 거하면 있으면, 살아 있으면, 성령이 되어 있으면, 살아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11 제자에게, 12 제자에게 내가 곧 이 땅 떠난다.
하는데 너희는 아직도 내 이름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시면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가 돼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내 눈앞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만 이야기해요. 아니요. 가까운 일본까지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큰일 날 일이네.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렇죠? 아멘.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아멘.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서울서 부산에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아니요. 부산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된 자가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들어주신다. 아니, 그 말도 아니에요. 그분도 자녀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소원하면, 원하면 뭐요? 아버지께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건 다 해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오후 예배에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도 들어주지 마라 그랬어요. 참,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받고 살아왔어요. 오후 예배 나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잘못 살았다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된 것 같은데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안 아플 걸, 힘 안 들고 걸어가야 될 걸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백성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힘든 일을 하며 살아왔던 것은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 잘못 알았기에 온전치 못하기에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 열받죠. 근데 이제는 열 안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르쳐 주신 내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같이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아버지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곳마다 찾아주시고 아버지 아픈 곳마다 안수하시고 모자리는 곳에는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아버지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저희들의 소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